우리 하나님의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사용하는 성경은 지금 세번역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째 주일인데요. 그동안 베드로에 대해서 몇 번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묵상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장이라고도 하고 회복의 장이라고도 해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마다 제게는 잊지 못할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사역을 풀타임으로 할 것인가 하는 진로를 놓고 기도원에서 정말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어차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실까? 우리가 그 방법을 묻는 가운데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다.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주님에 대한 첫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남다르게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정말 이 사역이 힘들 때마다 아니면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실수할 때마다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다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세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진정한 회복이란, 사람들은 회복되길 원하는데 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회복에 대한 관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은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한때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힐링이라는 단어였어요. 한때 한참 유행했어요. 그래서 힐링자가 모든 단어에 많이 붙었어요. 힐링 콘서트, 힐링 캠프, 힐링 푸드, 힐링 투어. 이런 힐링자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쓰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힐링이란 단어가 많이 쓴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이 힐링에 대한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말할 수 없는 상처, 정말 이런 상실감, 실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힐링 이것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낳은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에게도 사실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장벽도 있고요. 주류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는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뭔가 잘 해보려고 했지만 때때로 안 되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러한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좌절되고 이럴 때 실패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감사한 것은요,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실패의 위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게 다 실패 없이 잘 됐을까요? 이 아브라함도 2번이나 거짓말하고요, 8번이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80년의 세월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광야에서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여겼던 다윗조차도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위인들, 신앙이 있던 사람도 성공한 것 같지만 이러한 쓴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굴까요? 링컨. 역시 굉장히 박식하십니다. 링컨. 링컨이에요, 링컨. 에브라함 링컨. 한때는 한 기자가 이 링컨에게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성공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으니까 뭔가 이 사람은 다른 그러한 면이 있을 것이다. 뭔가 성공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있다면, 성공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너무 뜻밖의 대답을 링컨 대통령이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존경받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나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링컨에게 이 실패는
단순히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계기를 해준 것이 실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디딤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실패로 인한 상처와 상실감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흔히들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많이 인생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말을 참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 실패를 딱 만나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참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행동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많이 위로해주는데 별로 나에게 위로와 조언이 안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욥이잖아요. 욥은 그 친구들이 와서, 그 당시 지혜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몰려와서 위로하려고 했지만 욥과 변쟁하고 논쟁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그들은 물러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의 도움, 사람의 조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예외 없이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회복, 주님의 터치가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회복해 줄 때 여러분,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그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원석에서 너 참 잘해봐라, 손뼉치면서 힘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생명 되신 주님, 정말 이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소망과 희망으로 다시 사역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셨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도 정말 이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식탁의 교제를 먼저 나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날 때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바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었어요.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본문 15절에 나오죠. 1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그러니까 아침을 먹은 뒤에, 식사를 나눈 뒤에 그 후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흔히 친해지라고 하려면 뭐예요? 언제 밥 한번 먹자. 네, 밥 한번 언제 먹자. 전 타신 거죠? 네, 밥 한번 언제 먹자. 이게 친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자는 것은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제가 한자를 어렵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밥식자의 입구자. 밥을 입구에 같이 이렇게 넣는다.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 이게 식구입니다, 식구.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차 한 잔 마시지만 식구가 오면 언제든지 밥을 나눌 수 있는, 그냥 수저 한 그릇, 수저 하나 더 얹어놓고 함께 밥 먹자. 이게 식구예요. 그런데 손님이 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차 한 잔 내와서 우리 차 마시고 대화 나누는. 그러니까 식구와 이 손님의 관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먹고 마시는 자. 이런 별명을 당시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어디 가시면 천국잔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죄인들과 세리와 병든 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 좋아하는 자, 먹고 마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식사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천국,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혼인잔치가 뭐예요? 잔치, 식탁 교제라는 거예요. 식탁.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이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음식 앞에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음식 앞에는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하는 이유가 목장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배고프니까 같이 먹고 마시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적인 견해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천국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의미예요. 특별히 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 실패감과 좌절감에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풀어주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잘 열립니까? 네? 매운 거 드실 때, 여기 아주 더 한 발 더 나가세요. 매운 거 드실 때. 어쨌든 음식. 여러분, 마음이 이럴 때는 음식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음식 앞에, 그래서 음식 앞에는요, 말이 없는 내성적인 사람도 이렇게 음식 앞에선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대로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눈다. 여러분, 식탁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게 뭐냐면요, 과거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셨어요. 과거의 추억.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이 잃어버린 사랑, 그 첫사랑에 대한 정말 그 마음을 스스로 알면서 굉장히 스스로 힘들어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 스스로.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과거 추억, 특별히 장소.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과거에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를 던졌잖아요. 닭교에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목수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어부로서 정말 물고기 어디만 가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장소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베드로와 만남을 갖고 계세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공유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래요? 시몬이란 이름을 써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누구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란, 결국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몬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는 베드로야, 너 본래 이름이 게바, 베드로가 아니었어. 너 시몬이지 않았니? 너 본래 어부였는데 그 어부였지만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시몬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시몬이란 뜻이 뭐냐면 모래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모래와 같다는 것.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모래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물고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던 인생이 베드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너 이제는 그런 시몬, 너 이제 모래 같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반석, 게바, 반석의 인생이야. 이제 너 인생을 중심을 갖고 너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이 지어준 베드로란 이름을 쓰지 않고 시몬이란 이름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때 우리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자 아닙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 과거를 회상해 봐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회복이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방향을 모르고 난관에 부딪힐 때요, 인생의 출발점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원래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모든 이 모토가 이 아드 폰테스, 여러분 한번 거기 화면을 보면 이 아드 폰테스가 종교개혁의 모토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아드 폰테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이렇게 원래 그렇게 돌아가길 원했듯이 우리가 관계 회복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사랑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도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갈등의 실마리를 조금씩 풀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포장된 것, 그동안 가려진 것 다 거품을 빼고 처음 우리가 만났던 곳,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것이고 또 서로에게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 좀처럼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책감이 컸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런 자기 자신. 베드로가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면서 바닷물에 아마 이 햇볕에 자기 얼굴이 거기에 보였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염없이 그물을 던지지만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 비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힘들어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실패의 언어, 배신의 언어,
이러한 언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거절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3번씩이나 나는 모릅니다 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엄청난 언어들을 사랑의 언어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배신했지만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을 했어요. 이 3번의 의미는 물론 베드로가 3번 실패했잖아요. 이 실패한 사건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질문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 알아?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느냐고 질문한다는 것은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고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물음을 물으시면요 그 물음은 그 물음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물음 뒤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축복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걸 왜 구하라 아뢰라 간구해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도 주고 싶어서 정말 뭐라도 응답하고 싶은 마음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번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의 단어가 참 아주 다르게 쓰였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크게 4가지도 있지만 3가지만 좀 얘기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시죠? 2번째가 친구들의 사랑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사랑, 우정, 사랑 이게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죠. 이렇게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3번에 걸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2번째 쓴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너가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웬걸 이 첫 번째, 2번째 대답은 필레오 사랑으로 이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동일한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랬더니 역시 3번째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르게 정말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3번째 물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2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다가 3번째 필레오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래 이제는 필레오 사랑으로 네가 말한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너가 사랑이 부족해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런 사랑밖에 안 줘?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상태를 아시고 그래 그 사랑이라도 눈높이에 맞춘다 그러죠. 그 사랑이라도 연약한 것을 품어주셨습니다. 과거와 같았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행동했을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런 사랑으로 주님 원하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후에 이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이제 내 중심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그런 사랑을 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아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나라는 이 중심이 항상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이젠 예수님 중심으로 그 고백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조금씩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뛰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확신이 찼던 사람이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그 힘을 다 빼고 이젠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혈이냐 육이냐 믿음이냐. 여러분, 결국 신앙은 뭐냐면요, 내 힘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뺄 때,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친구 사랑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 사랑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가페 사랑으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친구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중에는 베드로가 성장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여겼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은 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달려?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했다. 이게 바로 목숨을 내놓고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게 여기고 내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겨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헌신과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셔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친히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오면 돼요. 그저 고백하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드린 세 가지 묵상, 세 가지 관점.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진정한 회복은 뭐냐?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그저 편히 쉬고 힘드니까 좀 일을 놓고 먹고 릴렉스하면 물론 그러한 잠시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육적인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흔히 사랑한다,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 사랑의 표현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정말 교회에 정말 세상에 성공해서 재물을 모아서 교회에 많은 재물을 들여서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불살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만이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여기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해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어서 영혼이 잘 되고 정말 복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그래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너는 인생 가운데 어떤 영혼을 먹이고 어떤 영혼을 정말 세웠느냐, 어떤 영혼을 위해서 애썼고 정말 어떤 영혼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고 섬겼느냐. 그럴 때 그 기준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